제가 강태양 씨라고 하는 분의 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분의 시가 있는데 시 제목이 뭐냐면 한마디 할게입니다. 한마디 할게.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 연봉 세다고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가 한마디 한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늘 생각하는 거지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좋은 교인들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좀 커지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다 남남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냥 멀리서 보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절반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절반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균형추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오늘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시작.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인물들을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장 배워야 할 사람도 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버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모델로 세운 이유는 그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를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의 인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도 요셉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도 야곱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도 다윗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 이삭도 나와야 되고, 하여간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지고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야곱이 필요하고, 요셉이, 이삭이, 다윗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모델들의 이야기를 쫙 적어놓은 성경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보통 서신사가 갖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만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쓴 성경이고 왜 기록되어 있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어렵지만 특별한 선물의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모델이 되고, 또 한 명의 증인이 되고, 또 한 명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보통 서신서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건 겁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이 대상입니다. 자, 유대인 개종자는 어떤 신앙적인 충격을 받은 거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 같은 신앙적인 충격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바로 믿으려고 하고, 고난을 넘으려고 하고, 예수만 바라보려고 하다가 지쳐버린 유대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천사장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대저사장보다도 위신 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6장까지는 탁월하신 예수님을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11장에 가서는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전부 다 그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많이 있습니다 하는 그 모델들을 쫙 이름을 나열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 그리고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명품관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자, 명품관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명품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명품은 사실은 짝퉁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명품을 안 써봐서 모르시는군요. 명품은 진짜 짝퉁에 비해서는 덜 화려합니다. 그런데 짝퉁을 사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진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똑같이 만들었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싸냐? 그런데 쓰면서 그럽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짝퉁은 역시 짝퉁이네. 근데 명품은 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비싸다.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쓰면서 말합니다. 역시 명품이 다르네. 써봤어야 아멘을 하지. 교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막 화려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조금만 자기를 안 알아주면 막 난리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100% 짝퉁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저력이 나타나고 뭔가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뒷배가 든든히 되어주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샤넬입니다 한번 하죠. 자, 악수하면서 당신은 샤넬입니다.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12장 1절 2절에 아주 요약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요약을 해놓은 것이 1절 2절의 말씀인데,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은 핍박이 끝이 안 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고는 있었는데, 워낙 핍박이 심하고 그 핍박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편의 희망은 이거였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날이 올 거다.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주님은 어쩌면 우리를 버리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믿을 것도 아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믿을 것도 아니다. 점점 신앙의 타성이 붙어지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시급하고 긴급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지쳐버린 유대인 개종자들을 깨우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2절에 그 믿음의 영웅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예수만 믿으면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송아지 한 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냐?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적빠적 일어나리라. 제가 떨라고 그랬어요. 떨라고. 떨어야 된다. 진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히브리 12장 1절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을 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이 증인들, 그 앞에 등장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따라해 볼까요? 단순화. 다시 한번, 단순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요, 집에 가서 아주 되새김질을 해. 되새김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스스로가 만들고 눈덩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강서구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연합붕회를 인도하는데, 호텔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거기는 저로 자유롭게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혼자 먹으러 갔더니 제 옆쪽에 3분이 앉아 있어요. 딱 그 호텔 안에 2테이블만 이제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뭐 사모님, 권사님, 벌써 저랑 뭐가 통하는 게 귀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걸로 갔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삐쳐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최후의 만찬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왜 삐쳤나 봤더니 이거예요. 목사님, 전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호텔을 빌려서 뱅퀴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뷔페니까 뷔페가 쭉 나와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 시간에 하필이면 이 권사님과 라이벌 집사가 마지막으로 스페셜 메뉴로 게찜이 나온 거예요. 게찜. 여러분, 게찜이 뭔 줄 아세요? 게를 찐 게 게찜이에요. 그 게찜이 나왔는데 자기 접시에 잔뜩 담아가지고 가면서 한 사람 이렇게 줬대는 거야. 이렇게 줬는데 자기는 그때는 몰랐다. 그게 기가 막힌 얘기야.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빼놓고 지나간 것 같다 그러고. 나는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그런 인간이 있는 교회는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진짜 목사님은 호텔에 밥 사준다니까 기분 좋게 나왔다가 두들겨 맞는 거야.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럴 리가 있겠냐고. 못 보셨겠지요. 왜 편을 드냐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젊은데 쩔쩔쩔 매고 있고, 그 권사님은 보니까 강남 여자가 분명히 막 붙였어. 그 목사님은 아무 잘못 없이 밥 얻어 먹으러 왔다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저도 목사잖아요. 어떻게 열통이 터지는지 쫓아가가지고, 나도 목사인데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통이 터져서 왔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 보내세요. 이 사람요 나중에 멸치에도 걸리고 시금치 다 걸립니다. 개찜에 걸린 사람이 뭐에는 안 걸리겠습니까? 목회가 마라톤인데 어떻게 비유 맞추면서 이런 사람 목회. 그리고 당신 내가 보기엔 나이도 많으신 권사님 같은데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응원군이 돼야지. 무슨 개찜이 대단하다고 그 개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 그리고 밥은 뭐하러 사냐고. 밥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밥을 먹어야 맛있는 거지. 교회 떠난다 그러면서 밥 사주면 그게 뭔 맛있냐고. 그러고 목사님 먹지 마. 가. 예수도 개떡같이 믿네. 그냥 소리를 팍팍 질러내다가 내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끼겠어요. 말은 안 했지 그냥. 근데 제가 봐도 참 해도 너무하더라고. 왜 스스로가 작은 문제를 눈덩이처럼 불려서 그것을 스스로가 감정으로 만들고 고통으로 만드냐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얽고 매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문제 이런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라내야 돼.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자,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은 싹 하고 자르는 거예요. 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미움의 감정,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끝없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더러운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하게 잘라가지고 잘라지겠냐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싹!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약 100천 먹어도요 독약 하나 먹으면 죽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동안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독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게 강연하는 그 김창욱 씨라는 분 있죠. 네. 그냥 말이 막 강연하다가 어느 대학교를 가서 이제 강연하는데 여대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나 한 거예요. 우리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냐,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회다, 기회. 무슨 기회냐?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면 기다리는 거고, 사랑하는 척 했었다면 지금 자르는 거다.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상처를 받고 문제 속에 있으면 억울하다, 속상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척 거의 크리스찬이었는지, 이때를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더더욱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내리고 단순화시키고 나서
어떤 의식으로 이들이 살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달리나 봤더니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리는 인생들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이 나이에 뭐래, 이 나이 타령하는 분들은요 진짜 가장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볼래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왜 허리가 굽는 줄 알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오라고 그래. 흙이 오라고 그러니까 자꾸 숙이는 거야. 근데 안 가겠다고 지팡이를 잡고 버티는 거야. 안 가겠다고. 근데 남자들은 재질 자체가 흙이라 쑥 들어가. 근데 여자들은 재질이 뼈야, 뼈. 기본 재질이 뼈라 90도로 꺾어줘도 네 아까를 끌고 다녀. 여러분, 최후의 시간까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경주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이 경주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식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냐면 승리의식을 가져.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이 경기에 나가서 지려고 나가요, 이기려고 나가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이기려고 나가요, 지려고 나가요? 다 이기려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이 오면 길을 만들어서 가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 기다린다. 승자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패자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한다. 어떻게 따라하는 것도 잘 못하세요? 자, 승자는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패자는 바람이 불면 닻을 내린다. 승자는 달릴 때부터 행복하지만 패자는 경기가 끝나봐야 한다.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고르는 재주는 있다니까. 여자들이요 기능성 옷을 막 입습니다. 기능성 옷, 기능성 옷이 막 발전이 돼요. 왜 그런 기능성 옷이 발전이 되고 그 여자들은 기능성 옷에 열광할까요? 뱃살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춤추는 뱃살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세상은 옷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산다면 그저 유지하고 평범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닭무리 속에 학처럼 머리 하나가 올라갈 만큼 탁월한 그리스도인, 뭔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멋진 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 중에 아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말이 나.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 가장 나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그런 가장 나다울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잖아요. 자,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어서 스피드.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영화 같은 걸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스피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버스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이 버스가 80km 이하로 속력이 떨어지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8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달릴 수는 있어요. 온 나라가 동원돼서 교통체계를 받고 막 달릴 수는 있다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어떻게 구출합니까? 그 차와 같은 스피드의 버스를 옆에 붙여요. 그리고 같은 스피드의 버스에서 서로를 구원해냅니다.
반드시 폭발해야 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버스에 옮겨 탔어요. 죽음의 레이스를 하던 버스에서 생명의 레이스에 버스로 옮겨 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폭발 직전에 버스에 타고 있을 때의 심정과 난 그 새로운 버스에 탔을 때의 심정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 아닐까요? 우리의 이전과 과거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만두고라도 나는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행복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기뻐야 되고 평생을 기뻐야 되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너무 심각해. 이렇게 심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집중력. 자, 단순화와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믿음은 그 수많은 소리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아유, 교회 다니면요, 어떤 사람은 귀를요 부정적인 언어에만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물이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이 물이 고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졌으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 생수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사는데, 그분과 동행하고 사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 6년 만에 겪었던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0이 좀 넘으셨을 때고, 저희는 세 번째 예배당을 이사해서 이제 5층 건물에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요철에 올라오시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에 멈췄으니까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뛰어내려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조기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뛰었는데 나이가 드셨으니까 도움닫기가 안 되니까 밑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그게 2층 높이에요. 지하니까. 1층에서 지하로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땅바닥에 닿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꼬챙이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막판에. 금요 철야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늦게 오시는 분이, 항상 교회 늦게 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오면 다 오는 그런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늦게 오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았어요. 아주 늦게 오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뛰쳐내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떨어져 있어요.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 죽습니다. 우린 예배를 그대로 멈추고 달려 내려갔더니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떨어져 있어요. 그때가 풍납동이니까 아산병원 바로 옆에요, 교회가.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혈압이 50으로 떨어지고 안 되겠다, 내일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요. 제 마음속에 개척하고 막 부흥하는 교회에 아버지가 금요 철야에 왔다가 엘리베이터에 떨어져 죽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차에 앉아서 제가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겠지만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전 교인이 기도합니다.
그 상태로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 그 인턴 의사들을 난리를 부립니다. 하도 링거를 많이 꽂아가지고 폐혈증까지 온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 상태로 한 달 동안 식물인간처럼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우리는 저희 형님네도 우리 작은암 다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가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갔더니 꽂았던 거 다 빠져 있어요. 돌아가셨구나. 그 갔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V자를 그리세요. V자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말을 하세요. 모든 소리를 다 들었고 요만큼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매일같이 자기의 통장에 돈이 착착착착, 여러분 그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면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아, 은행을 안 다시는데 통장에 탁탁탁 넘어가면서 다 채워지더래요. 그때 맨 마지막에 딱 마지막 장까지 꽉 채워지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다 됐다 그러더래.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걸 뺀 거요. 힘이 생겨서. 그리고 그날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86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전거 타시고. 저는 그걸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총량이 딱 채워지니까 우리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의술로는 죽은 분이었어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소문만 더럽게 난다.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능력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건요. 제가 그 지혜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느낌이었어. 욥기, 고난, 극단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때부터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니까 잠언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얻어. 이 지혜를 얻은 자가 인생을 말할 수 있어. 전도서를 통해.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아가서를 통해 사랑을 말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허물과 죄가 씻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가면 그게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가로 안에다가 딱 한 단어로 평가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요. 세상에 지지 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찌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죽을 이유 없어요. 세상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야곱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될래요? 그랬더니 난 가룟 유다 할까 봐. 아유 진짜. 우리의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이 된 사람들이 저거 여러분입니다.